여러분, 저는 마리아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만 종종 듣게 되는 이 마리아 이야기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애를 가지게 된 유일한 지구상의 여인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꿈속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라는 사건이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생명을 품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이 언젠가 태어나게 되면 이 땅을 구원할, 이 민족을 구원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네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꿈을 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꿈에서 깨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를 대략 만 16세에서 17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여기 앉아있는 요 학생들 정도, BTS 덕질을 할 그 정도 나이가 되겠죠? 그 나이 때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광고에 여기는 청년들이 지금 이번 주에도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마리아가 눈을 탁 뜬 다음에 자기 약혼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 어떡하냐, 나 임신하게 됐어. 그런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이 민족을 구원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우리 태를 통해서, 내 태를 통해서 나온대.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마리아,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네가 이렇게 생명을 품게 됐던, 이럴 남자가 누가 있을까요? 저라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임신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천사를 팔아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약혼자에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죠. 간음하다가 잡혔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막 보호해주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나오죠.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 요셉과 결혼도 안 했는데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이 돼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면, 동네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거 간음 아니냐 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어떻게 좀 그렇게 좀 확대해서 본다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딱 받고 나서 당장에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화면에 나올까요? 혹시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저는 이 두 구절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 빨리,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자마자 일어나서 빨리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이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이 일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에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안고 내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조차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빨리 한 시골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엘리사벳에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마리아가 지금 내 이 심정을 가장 토로하고 맡겨줄 만한 사람, 내가 뭘 얘기하든지 간에, 심지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천사들이 와서 이 얘기하고 내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얘기해줘도 충분히 믿어주고 그럴 수 있다 얘기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리아에겐 그런 사람이 엘리사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찾아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뒤에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사벳 집에서 한동안 유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혹시 곁에 계십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한 사람, 내 마음의 짐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내 걱정 염려를 같이 덜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런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나한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스케줄에 보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게 막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쫓기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했지만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아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만 해도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성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깃발을 꽂고 힘껏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지역에서 생각보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몇 사람만 믿고 몇 사람만 바울을 가까이 하고, 바울이 그곳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자기 동역자와도 찢어지면서 홀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분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릴 만큼 죄악이 만영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바울이 혼자 도착했을 때 감당하기 힘들었을 만한 그런 도시였을 겁니다. 혼자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쫓기듯이 2차 전도행이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성경 구절이 안 나오는 걸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자기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어.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만 얘기하면 고린도에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11절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는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힘있게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만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 땅에서, 이 먼 타국 땅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앞으로의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먼 외국 땅에서 이 부부를 만났는데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안 그래도 외로워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에서 더해서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 텐트 만들어 라는 거예요.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동종업 종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했겠죠. 근데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이런 인사들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기들 생명까지, 자기 목까지 내어놓았던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동역자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감사할 때 나뿐 아니라 이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걸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힘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특별한 선물 중에 하나는 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내 인생에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두 팔 걷고 도와줄 만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표정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한테 그런 사람 없는데 왜 밤에 자꾸 이런 거 질문하지? 이제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조금만 꼬아서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계신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직장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함께 섬기고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분들을 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동역하며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힘써주고 마음 나눠주고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는 것은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군대만 가면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기도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곱씹어 보다가 갑자기 드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했을까? 왜 나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했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군대 가서 좋은 선임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좋은 성도가 되어줄 수도 있는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데 왜 맨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덕을 봐야만 했지? 물론 이거는 약간의 비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은혜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돼주고 누군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돼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이 교회 와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뭐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자세를 한 가지 꼽자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종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주인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서로가 종 노릇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샬롬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가족 구성원이 사랑으로 서로가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종은 져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사극의 어떤 대감마님이 돌쇠야 마당 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마당 깨끗한데 왜 쓸어야 됩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돌쇠는 그날 이제 죽살나게 얻어맞는 거겠죠. 여러분, 저는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한 1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렇죠. 지금도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는데 예전만큼은 안 싸우겠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선배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장가 가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워. 야, 장가 가면 양말 한 켤레 때문에 싸워.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뭔 양말로 싸웁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이런 일로 다툴 수 있구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이 닿는 쪽이 안쪽이잖아. 나는 그쪽이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 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더 안 좋은 소리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경산중앙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 교회에도 보면 간혹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제일 큰 어른들, 장로님들도 막 싸우고 하나 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 노릇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맞춰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맞춰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서로가 주인 노릇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간단합니다. 내가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우리 와이프에게 져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려고 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노릇하고 져주고 이렇게 한다.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경산중앙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부서를 섬기고 여러 곳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며 관계를 맺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맞춰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막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행복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종노릇하고 져주고 맞춰주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내가 계속 져주는데, 내가 계속 종노릇하는데, 그럼 계속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저를 처음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스타일이나 이런 게 어떻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듣는 음악적인 어떤 취향이, 저는 이제 우리 흑형들, 우리 그분들이 나와서 막 재즈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 막 나팔 불고 이런 음악 되게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그런데 막 차에 앉아가지고 빗소리 들으면서 막 생나팔 불고 이런 음악들 들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로 제 차에서만큼은, 제가 있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돌 음악이에요. 아이돌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또 청소년들이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서. 아이돌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아이돌 음악이 제 차에서 나오는 거는 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 차 타면 뭐 아이돌 음악 나오면 라디오를 끄기도 하고 뭐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애를 태우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빠 아이브 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브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브가 뭔데? 라고 하니까 저보고 운전하고 있으면 자기가 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틀었는데 여성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막 댄스 음악 같은 게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유나, 아빠는 이 음악 못 듣겠어. 아빠 차에서는 이런 거 듣지 말고 학교 가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다른 거 듣자 하고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전해 라는 것입니다. 운전해, 그냥 볼륨을 쫙 올리는 것이에요. 아이브를 들으라는 겁니다. 저보고 아이브를 왜 안 듣는 거야, 왜 안 좋아하는 거야, 운전해.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제가 그래서 아이브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까지 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운 좋으면 아이브를 3곡 이상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매일 들어야 되죠. 노래를 2곡에서 3곡을 매일 듣습니다. 한 달, 2달, 3달, 한 학기를 듣습니다. 아이브를 계속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아이브 너무 좋아해요. 저 아이브 사랑합니다. 장원영 너무 좋아.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서면에 시내 한복판을 막 거닐다가 아이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That's my life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놀라운 건 제가 그 다음 가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져줬더니, 제가 받아들였더니 제가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져주면 열받을 것 같죠? 자존심 상할 것 같죠? 제가 변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름, 겨울 되면 이렇게 곳곳에서 초대를 받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설교를 막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중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이고 힘겨움이고 제 목회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학생들을 저를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은 진짜 제가 은사가 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접었는데, 어느 날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저 안산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인데 저희 중학생들 한번 설교하러 와주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일찍 전화 주셨는데 제가 스케줄이 비었는데 제가 그냥 하얀 거짓말로 목사님, 제가 그때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겨울에 또 연락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겨울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까마득하게 입고 있는데 그 안산에 있는 그 중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나시죠? 여름에 전화드렸는데 요번에는 저희 중등부 한번 와주십시오. 일부러 일찍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언젠가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스케줄이 차 있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랍게 그러실 줄 알고 그 다음 주도 비워놨습니다. 그 다음 주는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루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에 이분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 마음이 너무 귀하시다, 내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락하고 안산에 거기 갔습니다. 여러분, 갔는데 제가 정말 큰 결단하고 갔는데 체육관을 빌려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육관이 큰데 딱 들어가니까 중학생이 한 300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직사각형으로 된 그 체육관에 뒷문을 열고 안내해 주시는 목사님하고 문 딱 열리는 순간 그 300명 중학생 뒤통수를 딱 보는데 마음이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와, 내가 얘들하고 어떻게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올라갔습니다. 중학생들은 마치 사사기 때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두 번째 줄에, 제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앉은 여중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놀라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설교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3명이서 서로 뭘 하고 있냐면 고데기로 머리를 말고 있습니다. 고데기로 머리를 말면서 큰 공주고를 하나 들고 서로에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핀을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데기를 말고 한 명 자매가 옆에 있는 자매한테 머리핀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탁 꽂아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매도 고데기 말다가 거울 보여주면서 이거 니도 꽂아봐라 하면서 탁 꽂고는 이렇게 니도 이쁘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되게 웃긴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쁜데 저끼리 계속 이쁘다는 거예요. 저끼리 계속 이쁘대요. 이쁘다. 이것도 꽂아보고 저것도 꽂아보고 고데기 말고 막 날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고데기 말고 있는 인간들 와가지고 누구 한번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300명이 다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가고 있고 저도 나홀로 1시간인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나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제가 가려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한 꼭지 하려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불이 딱 꺼지고 기도회가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저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100명 되고 선생님들이 막 곳곳으로 막 뭔가 짠 것처럼 막 바바바바박 어디로 막 다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여기 고데기 얘들은 누가 올까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쯤으로 돼 보이는 4명의 어벤져스가 쫙 오더니 마른 목골로 쫙 둘러 싸버리는 거예요. 결계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그냥 3명을 안에 딱 갈아놓고 그냥 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막 도망을 가고 싶어가지고 왜 이러세요 하고 막 나가려고 하고 권사님들 4명이 그냥 탁 끌어안고 막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탁 하니까 막 엄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막 나가려고 하고 권사님들은 침을 튀고 또 애들은 침 튄다 그러고 막 난린 거예요. 제가 그 풍경을 보고 있는데 저놈들도 참 독하다. 그런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쫑겨가지고 낑겨 있는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한 놈이 계속 축축하대요. 축축해. 근데 제가 그거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너도 그랬잖아. 내가 언제 너 가르쳐서 네가 변했냐? 내 사랑으로 네가 변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옛날 생각이 막 났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봤어요. 물론 좋은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성경 공부도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설교로 변화된 게 아닌가? 그 성경 공부로 변화된 게 아닌가?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선생님들이 매주 사주시던 롯데리아 햄버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교회 왔다고 그 수염도 안 깎은 남자 선생님이 막 턱수염으로 부비던 그 스킨십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막 기똥차게 도망간다고 하늘에 계신 하면 바로 일나서 나가는데 그거를 뒷목을 잡혀가지고 끝까지 하고 가라고. 그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사주신 떡볶이가 생각나고 그 사람들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제가 변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종처럼 섬기신 그분들의 섬김이 제 삶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킨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름 사역이 너무 귀한 사역이고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눈물을 쏟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져야 되는 놀라운 시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종노릇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여기 청소년들을 한번 말씀으로 전화로 경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중앙교회. 근데 거기서 섬기시던 선생님들의 그 섬김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애들 뒤에서 손 얹고 안아주고, 그분들의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그 사랑의 종노릇 때문에 예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 풍성한 은혜가 여기 함께 모이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막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막 기도하고 사도들 가르침 받아서 말씀 공부하고,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아주 눈길이 가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봤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구절이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핍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필요와 결핍을 보고 내가 사랑으로 그 필요와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태도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의 기관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다면,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그것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여수에 어디 이렇게 집회를 하러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재미난 사연을 하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 가게 좀 혼내주세요, 돈줄 내주세요, 좀 유명한 이 가게들 막 소개하는 막 그런 사연 이렇게 적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고생이 자기 집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막 살게 됐는데, 조그만한 동네인데 만두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자기들 동네에. 근데 이제 막 어머니도 막 몸이 막 아프고 여의시고 막 이러니까 혼자서 여고생이 막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만두 가게 가가지고 만두를 사러 갔는데 만두를 하나만 주문한 거예요. 만두 하나 주세요. 근데 이 동네가 조그만하니까 사람들이 뭐 다 알죠. 저 집에 누가 살고 이런 거 알고, 만두 가게 사장님도 잘 아는데 저 집에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왜 얘는 맨날 만두 하나만 사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도 와서 또 만두 하나, 그 다음에 와도 또 하나만 사가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만두를 사러 가서 만두 하나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만두를 2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아저씨 저 한 팩 주문했는데 왜 저한테 2팩 주세요, 자기 동정하는 것처럼 그런 거 싫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한 팩 열어봐라. 우리 집은 이거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빚는 만두인데, 야, 만두 옆구리 터지면 그거 쪄가지고 이거 못 판다 이거. 우리 집에 만두 옆구리 터진 거는 내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옆구리 터진 거는 어차피 팔 수도 없는 거니까 너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종종 만두를 사러 갈 때마다 늘 옆구리 터진 만두가 한 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아저씨는 장사를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옆구리를 저렇게 계속 터뜨리나? 근데 어느 날 여고생이 가마득하게 있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문득 그 사연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아저씨가 일부러 나 올 때마다 한 팩씩 더 주려고 옆구리를 일부러 터뜨렸구나. 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맨날 옆구리 터뜨린 거 한 팩씩 갖다 놨다가 내가 올 때마다 한 팩씩 더 줬구나. 이게 생각나니까 자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막 사연을 적은 거예요. 이 가게 어느 에 있는데 여기 돈줄 좀 내주세요. 이 아저씨 너무 좋은 아저씨입니다. 이 집 만두 맛있습니다. 옆구리 터져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듣는데 세상 사람들도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저 사람이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보고 채우려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경산종합교회는 볼 시간이 없죠, 그죠? 전부 이 밤에 나와가지고 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제가 봐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영우라는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본 정도가 아니라 우영우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영우 드라마를 보다가 어느 한 장면 앞에서 제가 눈물이 막 멈추질 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진짜 보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눈물이 뺨을 타고 막 흐르는 것이에요. 제가 소파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저를 막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막 쳐다보니 너 호르몬에 문제 생겼니?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우영우 드라마를 보는데 그 어떤 회차냐면 우영우라는 친구가 조금 이제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평범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요. 너는 뭐 곤모술수, 너는 뭐 이렇게 예명같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우영우랑 가장 친한 친구인 최수연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학교 생활도 같이 했던. 그런데 이 변호사가 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는 다 뭐 별명도 지어주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별명을 안 지어주니?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니?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근데 갑자기 우영우가 막 음악이 쫙 깔리면서 잠시 이렇게 고뇌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이 대사를 듣고 눈물이 막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사를 적어왔어요. 너는 강의실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일 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주려고 노력했어.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 구내식당에 나오면 김밥 나왔다고 알려주고 물병을 잘 못 여는 나를 위해서 물병을 먼저 열어주는, 너는 밝고 따뜻하고 다정한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눈물 나요, 안 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 안 난다라는 건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호르몬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 너는 밝고 따뜻하고 다정한 내 인생의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여러분, 봄날의 햇살 맞아봤어요? 여기 데프리카 뜨거운 여름 햇살 말고 봄날의 따뜻한 햇살 맞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는데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감동이 왔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의 인생에 봄날의 햇살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불편해서 물병을 잘 못 열어요. 그 필요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물병을 열어줘요. 그 친구는 물병 잘 못 여니까. 그 친구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내 친구가 김밥 좋아하네. 오늘 식당에 김밥 나왔어. 그 얘기하는 게 어려운가요? 동기들이 막 놀리고 속이고 시험 범위 잘못 가르쳐 줄 때 야, 그거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들이, 그런 작은 섬김이, 그런 작은 결핍을 채우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에 봄날의 햇살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혹은 교회에 속해 있는 셀, 소그룹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이 봄날의 햇살이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닌 것이에요. 필요를 돌아보고 저 필요 정도는 내가 채울 수 있겠네, 저 사람 저런 결핍이 있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천국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것이 또 이번 여름 사역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 많이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결핍이 제일 클까요?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 방학 때
모자란 공부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중요한 스펙들 더 많이 쌓아야 되고, 자기 일을 위해서, 내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취업을 위해서도, 돈 벌기 위해서도,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결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 결핍이 하나 있다는 것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운전해라고 말했던 딸입니다. 이제는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처음 태어나고 70일쯤 됐을 때 담도폐쇄라는 희귀 난치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은 생후 90일 이내에 카사이라는 수술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카사이 수술을 해도 70% 가까이만 살 수 있고, 수술대 올라가도 10명 올라가면 2-3명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큰 병이 찾아왔을 때 다행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카사이 수술을 잘 받고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간 저희 집은 저희 딸아이를 2번 수술시켰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오면 제가 뭘 기도하겠어요? 입만 열면 제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1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간경화 말기예요. 이제 이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식센터에 가셔가지고 신청하시고 이식 받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이식 받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간이 거의 한 90% 가까이 굳었기 때문에 이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식센터에 그 신청을 해놓고 기차 타고 저희 와이프랑 저희 딸이랑 이렇게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러다가 진짜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놓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몸이 많이 커요. 먹는 거 굉장히 좀 궁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금식했더니 살이 쏙 빠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 그만하세요. 목사님은 금식 안 돼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는데 이식센터에 신청하고 8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금식하고 2달째 되던 때였어요. 이식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전화 왔어요. 여러분, 코디네이터한테 우리 이식을 기다리는 부모들은 코디네이터 번호만 뜨면 너무 기쁜 거예요. 코디네이터 전화 왔다.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얘기해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윤희를 위한 간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얼른 준비하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틀 안에 수술해야 되니까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얼른 올라오세요. 여러분,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어요. 막 고함도 지르고, 아,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 짐을 다 바리바리 싸고 하루를 지나고 이제 내일 새벽 기차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디네이터 번호가 딱 뜨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 사람 왜 내일 새벽 차로 가면 되는데 왜 지금 전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코디네이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코디네이터가 막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이 코디네이터 일하면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기증자 부모님이 기증을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찾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희 아내는 막 계속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을 제가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막 속상한 마음 다 토로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두 가지 문장을 주셨어요. 하나는, 아들아, 믿음은 현실에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절망이나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그 마음, 그 주신 말씀만 붙들고 하루를 꼬박 샜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코디네이터가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이 강단에서는 차마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어렵지만, 그 기증하기로 한 아이는 소아 이제 6살 아이였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뇌사 상태에 있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님이 이제 동의를 하시고 기증을 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날 밤 밤새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저 아이 데려가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데려가실 거잖아요. 저희 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죽어야지만 우리 애가 살 수 있다라는 이 현실이. 제가 물어봤어요, 코디네이터한테. 왜 안 한답니까? 갑자기 왜 취소했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배를 열고 이렇게 장기를 이렇게 꺼내기 전에 부모님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는 시간을 주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작별 인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직 아이가 뇌사 상태지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어머니 인사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아마 어머님이 마음이 찢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아직 귀가 열려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애한테 작별 인사하고 애를 보낼 수 있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 부모니까 충분히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저희 딸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코디네이터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으로 받았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받았어요. 근데 너무 거짓말같이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로 이런 일, 저도 이렇게 일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그분이 다시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하루 만에 다시 번복하시고 기증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윤희를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번복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내일 새벽 첫 기차로 바로 올라오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막 났습니다. 찬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내적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 좋아?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극적으로 저 좋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또 하루를 이렇게 보내주게 하셨군요. 목사, 그렇게 기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딸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분명하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허목사, 너 이제 내 마음 알겠어?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내 마음을 너 이제 알겠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십자가, 저 저주의 사형틀에 매달아서 살찌고 피 흘리게 만들어야만 했던 내 마음을 네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니?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마음을 찢어야만 했는지를 네가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니?
네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안에 사랑하는 내 아들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기 때문이야. 네 안에 내 아들의 생명이 이식되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다녔는데 복음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야 네가 사는 거야. 내 아들을 내가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살찌고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 생명이 너한테 이식되었기 때문에 네가 살게 된 것이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봄날의 햇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왜 수련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왜 수련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왜 성경학교 왜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식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그 진리로 깨우쳐져서 이제는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너무 중요한 시간들 많죠. 우선순위가 되는 시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익숙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익숙한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엎드려서 막 통곡 소리가 나니까 이 비서 목사님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 일화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침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질 않는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통곡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결핍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이 누리고 살면 뭐 할 것이에요? 주님이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저 천국을 보장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가장 귀한 시간을 온전하게 드려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기도를 심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는 이 일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여름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